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저는 성경을 읽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으로 지금의 나를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되게 이상하고 왜곡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왜곡의 지점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바를 무속과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속의 영향이 되게 큰 나라인데요. 대표적인 게 태몽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태몽을 갖고 있습니다. 태몽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요. 거의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합니다. 서구권은 아예 태몽이 없고요. 일본과 중국도 막 우리처럼 빼놓지 않고 태몽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 자체가 뭔가 누가 점지해 주는 비범하지 않은 시작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어느 분이 마귀가 진짜 있는 것 같다고 저한테 진진하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 요즘 뉴스 보면 진짜 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랬더니 이렇게 약간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이해하는 마귀와 성경이 말하는 사탄, 마귀, 귀신이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모습은 뭐예요?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는 되게 무속적인 거를 떠올려요. 그죠? 전설의 고향이나 무속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귀신은 원한이 있고 울분이 있는 존재이고 그 원한과 울분을 잘 달래주면 우리에게 나쁜 일을 안 하고 그 원한과 울분을 우리가 잘 달래지 않으면 마치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귀신, 마귀,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를 대항하는 존재가 성경의 사탄, 마귀, 귀신이지요. 주보에 있는데요. 사탄은 히브리어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마귀나 귀신은 헬라어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다 적대자이거나 비방자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과 비방으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고 질병과 고통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 탈락자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을 믿게 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탈락하도록 하는 일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표현대로 하자면 제국의 믿음을 따르도록 하는 게 사탄의 일인 거예요. 마귀의 일이고 귀신의 일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첫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해함을 받지 않는 거고요.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배부른 삶과 어떤 위험도 없는 삶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삶이 무엇이죠? 그게 성경에서 관통하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제국의 힘의 가장 우두머리에 서는 존재로 예수님을 삼겠다는 마귀의 유혹인 것이죠. 그 마귀는 늘 우리에게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제국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악마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탄, 마귀, 귀신을 다 무속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살아가도록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때는 언제인가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막 우리 안에 어떤 불안함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겁이 들 때가 아닌 거예요.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다는 건 이 세상에 있는 악한 모습처럼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로 남들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켜도 반성하지 않고 속여서라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때인 것이죠. 무슨 악한 기운이 있거나 잘못 선택해주면 불운해지거나 뭘 해서 악한 영을 내가 마치 달래야만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며 기독교 용어를 가지고 와서 무속으로 믿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강조점의 왜곡이 일어나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지적하는 죄는 대부분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고 있는데요, 우리는 호세아서가 되게 감동적인 책일 거라 생각을 어렴풋이 해요. 근데 앞뒤만 그렇고요, 가운데는 읽기가 힘들 정도로 과격한 성경입니다. 저희가 그 지점들을 지나고 있죠. 저도 이런 본문 만나면 좀 일찍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음 성경은 아모스더라고요. 더 큰일이라 싶습니다. 아무튼 구약에도요, 신약에도요, 예레미야도 호세아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성경의 저자들이 지적하는 죄는 다 누구의 죄냐면 대부분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강조점은 지도자들의 죄에 있어요. 지도자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악행을 행하고 백성들이 그것에 동조하는 죄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나라의 부요함을 쫓고 그 나라의 부요함을 쫓기 위해선 그 나라의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들 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왕궁을 더 크게 짓고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벽을 더 높이 올리는 거 다 누가 짓는 죄예요? 왕과 제사장들이 짓는 죄예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할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쫓아내라고 말한 그 사람들도 다 누구예요? 거짓 가르침으로 지도자가 된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점을 지도자의 죄로 둡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대부분의 죄가 지도자의 죄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교회만큼 목사가 지도력의 대부분을 갖는 곳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상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 설교자인 목사 그 한 사람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약간 군주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실상은. 근데 설교는 목사가 다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강조점과 그 목사가 말하는 강조점이 어긋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의 강조점을 지도자에 관한 것으로 가르쳐지지가 잘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심각한 죄는 뭐예요? 주일 성수, 교회 봉사, 11조. 그리고 야한 영상 안 보는 것. 여러분, 그런데요, 이 네 가지만으로도요, 여러분들 진짜입니까? 묻기 시작하면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6장 1절은 좀 당황스러움을 안겨줘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모두 공격하면서 매우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거든요.
되게 공격적이고 과격하게 주장을 하면서 누구를 경계했냐면 지도자들을 경계해요. 지도자들이 결국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내쫓으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6장 1절은 좀 당황스럽죠. 형제들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로잡고 그때 너 자신을 돌아봐서 그 동일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권합니다. 여태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마치 죄 벼룩 한 마리도 남기면 안 될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6장이 돼서는 공동체 안에서 죄가 드러나면 죄를 죄로 드러내고 함께 회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어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죄는 아주 엄격하게, 아주 날서 있게 한치 양보 없는 죄가 있고요. 그 죄는 내쫓아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죄인데요. 어떤 죄는요, 그럴 수 있어.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 그 죄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절대로 교회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달라붙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지도자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배욕으로 종교 언어를 오염시켜서 행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주 날석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와 백성이 짓는 죄에 대하여는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도 무너질 수도 있어서 그가 그 죄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무너지는 건 다 누구 때문에 무너지는 거냐면 지도자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이 문제예요. 율법주의로 무장한 지도자들. 그래서 지도자에 오른 나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보상을 받은 것이고, 그러기에 나는 마치 신의 대리자인처럼 행동하며 고통과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율법과 예배와 언어, 그것이 교회를 세상보다 못한 곳으로 만든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죄였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죄이고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이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요, 백성들은 고통받는 자로 주로 표현돼요. 예수님께서도요, 세리와 창녀 같은 그 시대의 죄인의 대표자 율법의 탈락자들을 곁에 두셨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성도들은, 백성들에게는 죄가 드러날 때 그들이 그 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새겨야 할 말씀이 저는 3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 특별히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매우 유의해야 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기에 모인 모두가 이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모이는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모든 사람들은 지도자를 포함하여 목사를 포함하여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의 지체로서 동참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제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참 불편한 게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담임자를 말해요. 우리 교회도 바른교회 그거 뭐 어디야? 뭐야? 이러면 이주원 목사. 여러분들 그런 게 참 우리 안에 좀 무섭고 두렵게 느껴져야 합니다. 이미 우리도 너무 쉽고 흔하게 목사를 교회처럼 말해요. 이것에서 우리가 정말 벗어나지 못한다면 목사가 교회의 지나치게 대표가 되는 이 모습들이 여전히 한국 교회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도 옳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속지 말라고 해요. 교회는 결국 우리의 신앙은 또 그렇지만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과 나의 높음을 잘라서 낮음을 메우려는 그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교회도 그것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심는 대로 거둔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100%요. 그러면 무엇을 심고 무엇을 심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제국의 가치와 제국의 믿음을 심는 것인지 제국의 씨앗을 심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는 것인지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 게 무엇인지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여실하게 그 열매를 드러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오늘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면서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맺고 있는 관계는 무엇이냐면 서로 짐을 져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에 대하여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간다고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관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보다 김창옥 씨 말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김창옥 씨가 강의할 때 이런 질문을 받는 거에 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나요? 그때 김창옥 씨가 많은 사람들은 동등해지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넌 이만큼 해야지. 근데 동등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면 기본적으로 너무 어려운 관계가 되고 결혼은 내가 손해를 더 봐도 괜찮을 사람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의 앞모습이 아니고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밝고 환한 모습 뒤에 있는 그 사람이 진 짐이 보이는 사람, 그 슬픔이 보이고 그 짐을 나눠지고 싶은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창욱 씨가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나의 짐을 자기 등에 진 사람, 그러면서 결혼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된 사람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무릎을 치고 막 조회수 몇백만 회가 돼요. 성경에서 가져다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율법의 성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모든 논쟁의 결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한 줄로 줄이면 결국 무엇이라고요? 서로의 짐을 봐주고 져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될수록 따르는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세상과 교회가 명확히 달라지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떤 때에 출애굽을 결심하시냐면요, 주보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결심을 언제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짊어진 짐이 해결할 수 없이 무거울 때 출애굽하실 것을 결심하세요. 그러니까 제국의 가치와 제국의 힘은 언제나 같은 모습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 그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게 하는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국들을 다 멸망시키십니다. 출애굽도 똑같은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2월 1일입니다. 12월이 됐어요. 성탄절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인데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동일합니다. 제국의 질서가 다스리는 곳은 짐 위에 짐을 얹어주는 곳입니다. 짐 위에 짐으로 포로가 되게 하고 짐 위에 짐으로 억눌리게 하는 곳이 세상이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곳은 어떻다고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짊어주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우리는 살아간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곳으로 고백하는 곳이 바로 우리에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장소이고 장차 완성된 교회가 나타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으로 율법이 완성된 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지위와 서열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교회에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오직 어떤 질서만 있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배우는 자나 한 가지입니다. 좋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짐을 대신 져주는 관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 9가지 열매는 2가지로 줄일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타인을 향한 포용력과 자신을 향한 견고함, 자신을 향한 존중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가지를 오늘
한 가지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자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한 가지를 다짐해야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9절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9절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대신 서로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주면 그런 일을 만나요. 짐을 나한테 다 맡겨놓고 혼자 놀러 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몇 번 경험이 되어질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예배해야 되는 이유,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냐면 그 모습을 보고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다 특이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 자기만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고요. 이 짐 위에 짐을 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방식이 나타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앞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뒷모습에 쓸쓸히 담당하고 있는 짐을 생각하는 것. 장막 하나만 들고 들어가 보면요, 다 되게 버티고 견디고 있는 삶이거든요. 아슬아슬하게 막 외주를 타는 심정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뭔가를 더 이상 잘해내기가 어려울 만큼 버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짐을 좀 하나 정도 맡아주는 것. 실망하겠고 낙심도 하겠지만 기도하고 예배하며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 내게 기회가 닿는 대로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완성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짐을 져주고자 살아가고 낙심치 않기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저런 다짐을 하면서 교회를 시작하기도 했고 지금까지 지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실화되면서 뭔가 지나친 이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많고, 시간이 지나도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는 이 시대보다 더 나은 을을 가진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목사에 의해 모든 것이 달려있는 교회는 어떤 이유를 대도 이 시대보다 못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지도력을 갖춘 사람들이 교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5년에 저와 예배, 재정, 교회학교, 청년을 담당하는 이들은 한 그룹이 되어서 이제 저희 교회 정관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만들려고 합니다. 사회로 얘기하면 헌법과 같은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실질적인 교회 의사결정들을 다 위임하고 운영위원회가 투명성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회로 말할 것 같으면
행정부를 역할을 운영위원회가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결정들에 제가 이제 빠지는 일로 점점 목사의 권한들을 줄여나가는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도전을 몇 번 했었습니다. 8년 동안 별의별 방법으로 했는데요. 실패도 됐고 상처가 되는 일도 많았어요.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지금보다 인원이 훨씬 더 적을 때인데도 그 교회 몇 안 되는 사람이 해도 어떤 권한이 생기면 뭔가 이렇게 힘을 쓰는 게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을 건지, 그리고 그 심는 거는 반드시 거두게 되는 일이라고 싶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심을 건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을 건지를 고백하게 되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여전히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와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 쇼츠에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라디오 DJ 같네요. 네. 한 분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타인을 향한 포용과 자신을 향한 견고함이 믿음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이 눈을 보면서 고생했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영상에 댓글을 다셨는데요. 댓글의 시작이 책 제목과 비슷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야 하시나요? 저는 늘 해왔는데 네, 그분에게는 그렇게 들렸나 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저희만 해도 불합리한 권위에 따르는 세대였지만 지금 20, 30대는 교회의 편협한 무지 위선을 명확히 보기에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저는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전할지언정 데리고 갈 예배가 안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들이 안고 있는 숙제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교회는 지도자에게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와 다르게 사람들에게 짐 위에 짐을 얹어서 결국 지도자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서로 짊어진 짐을 대신 져주는 지도자들이 되어가느냐. 우리는 율법의 완성으로서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 지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가, 지도자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눈물 흘리는 자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을 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